우린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거기에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바로 택자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필요한 모든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다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필요한 우주계의 것을, 우주계의 것, 또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을 다 하나님이 홀로 창조, 재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홀로 주권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쳐진 이 현실이란 것은 다 다양합니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그런 다양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대로 창조하셔서 섭리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이 목적 성취 위한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되게 하려는 것,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주신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또 어떠한 사건도 내게 닥친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순서지, 그것이 독특하게 또 생각 밖에 또 누구의 그런 의도로, 자기의 실수로, 또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온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내가 죽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참 모든 것이 부주의해서 그렇게 죽었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그 시간이 딱 부름을 받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서 죽든, 안 그러면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잠자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돌연사로 돌아가시든, 죽음의 모양은 수천 수만 가지겠지만 하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한 그 시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 자기가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에 닥쳐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떤 것은 밉다, 곱다, 이쁘다, 흉측하다,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기쁘다, 또 나에겐 슬프다, 하여튼 모양마다 우린 다 우리의 멘트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다르다 그 말이죠. 내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적인 답은 멘트가 같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한결같은 가치성입니다. 내 구원에 필요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신 것이니, 어떤 존재도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내게 닥쳐지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다가 사라지고 지겹게 계속 있고, 어떤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의 생성, 모든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그런 결과라는 것이, 이것이 절대 인간의 요소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조직의 그런 이 개입이나 인간 피조물의 어떤 것이 절대 그게는 가미되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가져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한마디로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현실인 것을 믿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린 이런 현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떨 때는 이해도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기가 막히고 빨리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고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가지고 싶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빨리 내가 버리고 싶다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주신 그런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합력해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돼서 결국 밟고 올라가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어떤 선, 어떤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 한 사닥다리의 징검다리의 한 부분이라도 빠지면 우린 그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쳐진 그 모든 현실의 존재들, 순서들, 그리고 모든 그런 역사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존재다. 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순서다. 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그러한 이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일단 받으면 다 구원의 결국 이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가 현실에서 자기 이룰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현실에서 짧은 나의 생각과 내 그런 비판, 나의 판단으로 원망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비를 건다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의 이 말을 할 요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십계명 제3경입니다. 3계명.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망령되게 가타 부타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말라 그 말. 어떤 것도 다 우리 구원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지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좋니 나쁘니 지니 다니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창조하셔서 섭리하여 주신 현실인 것을 믿도록 합시다. 그 현실에서 그러면 무엇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이지만 자유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 현실에서 결정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결정이 영생을 결정할 수도 있고 영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것은 우리의 기본 구원적인 영생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건설 구원적인 그 부분을 두고 영생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기능이 영생하는 것. 우리는 중생으로서 영은 임에 살아서 영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법적으로는 중생으로서 살았지만 실상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아직 제 가운데 있는 육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육신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해야 돼. 그래서 그 현실은 바로 죽는 것을 살리는 것. 그 살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되는 그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영이 아니고 육. 특별히 육의 어떤 부분? 육의 기능 부분입니다. 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의 기능은 수천 수만 가지 있잖아요. 그때 쓰여진 내 마음, 그때 쓰여진 내 몸의 기능이 이것이 살면 이것은 생명 가진 중생이 살아서 생명 가진 것이 산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그때 쓰여진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산 것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죽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은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거듭중 살생자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이제 우리가 영생으로 바꿔야 될 그 시점에 자기가 살지 못했다면, 그러면 산 것이 살지 못했다면 그때 그것은 다시 죽습니다. 그 죽음은 다시 살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다시 살릴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그것이 영멸입니다. 영멸. 그래서 요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이에요. 그 살린 이 심신의 기능은 곧 뭐가 되는가?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이 돼. 왜? 우리의 이 영은 내 몸과 마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걸 입고 역사해요. 그 입는 것은 영은 영생. 그 몸도 영생의 기능이 돼야 되지. 이게 세상에 썩어질 기능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다 연세 드신 분들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마음은 앞선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렇잖아요. 뭐 저까지 아이고 제가 뭐 못 들어 해가지고 딱 들다가 어떻습니까? 허리 삐끗.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떨 때는 뭐 1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는 말이 마음 같았으면 그 될 것 같은데 실상에 보니까 몸이 안 따라주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이건 살았어요. 영생인데 이 몸이 영생의 기능이 딱 되어져야 타고 딱 갈 건데 가자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의 기능이 아니고 이건 죽은 기능이야. 그런 영은 말뿐이죠. 마음뿐이죠.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 영은 뭡니까? 실력이 없는 무능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기능은 하늘나라 실력을 우리가 마련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영광이 나타나죠. 영광을 마련한 것이고 거기에 마련한 정도에 대한 상급이 있는 상급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심신의 기능이 사는 영생이 되어질 때 쓰여지는 만물이 있습니다. 이 만물은 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만물로 그 만물은 다 앞으로 불로 소멸되어질 것들입니다. 죽을 것들이에요. 소멸되어질 것을 이것을 이제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영생에 쓰여진 만물 되면 이게 새로워져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하소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함을. 그래서 양자됨을 손했다가 말이죠. 실상 우리가 양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양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이시기 때문에 장자지만 우린 장자가 아닌 양자인 것은 우리는 신인 양성 1위가 될 수 없는 인성만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신인 양성 1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임에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 했다고요. 장자나 양자나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권, 법적인 권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양자 될 것을 우리에게 만물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심신의 기능이 이것이 이제는 산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되기를 원해. 그때 쓰여지는 만물은 다 새로워져요. 그것은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는 다 의의 나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없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불변의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창조죠. 그러나 썩어질 것을 또 바꾸는 것 또한 이거 뭡니까? 이 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역사예요. 그것이 뭘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생된 영 속에 있는 성령이 중생된 영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몸을 붙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산영이 산자답게 내 몸과 마음이 살아버리면 그때 쓰여지는 만물은 다 산 것이 됩니다. 산 것이. 그러니까 만물이 학수고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자유됨을 양자됨을 소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 우리 영생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내가 죄 짓는 데 쓰여진 내 물질, 그건 다 그 물질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불로 다 앞으로 소멸되어 없을 것입니다. 저 종은 의인이 있어서 다 이렇게 새롭게 됐는데 나는 똑같은 종인데 왜 이거
죄 짓는 데 쓰여졌고, 그래서 거기 쓰여져서 내가 이렇게 완전 멸망받아야 되냐 할 때 그 만물이 얼마나 하소연하겠습니까? 왜 하필 나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죄 짓는 데 쓰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만물의 하소연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래 살아도 좋고 저래도 살아도 좋은 그런 자유성은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거기에 대한 결실에 대한 보응은요, 이건 영원무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게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 영생이냐, 또 하나는 영멸이냐, 여기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오늘 오전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천국 건설. 영멸을 이거는 지옥 건설. 그래서 지금 현실은 네가 천국 건설을 하는데 지금 네가 쓰나, 안 그러면 지옥 건설하는 데 쓰나, 천국 건설이냐 지옥 건설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만물을 살리냐 만물을 죽이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또 어떤 것이 결정되어진다 했습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부와 빈이 결정되어진다 그랬죠. 우린 다 이제 양자로서 상속권을 마련한다 그랬습니다. 그 법적으로 우리는 다 상속자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엔 다 n분지 1이죠. 하여튼 아들 몇 명, 딸 몇 명, 그리고 아내까지 토탈 10명이냐, 그러면 자 재산이 얼마인데 10분의 얼마 해가지고 각각 목이 다 똑같이 들어가요. 뭐 장자고 차자고 삼자고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어요. 요즘 법은 n분지 1입니다. n분지 1.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 n분지 1 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금 내 심신의 기능이 영생된 것이 방금 뭐랬습니까? 양자 될 것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양자권이 뭘까요? 상속권을 우리가 자꾸자꾸 마련하는 것이 된다. 마련하는 거. 이렇게 마련을 많이 하면 우리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많이 상속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상속받은 자니까 그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요, 불변의 것이요, 무한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우리가 부자 되는 겁니다. 이런 부를 우리가 축적하는 지금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상속권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때의 내 심신의 기능을 다 죄짓는 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면 그 기능은 영멸이 돼. 그러면 뭐 상속권을, 법원 상속권이 있는데 보자 해보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니는 줄 게 없다. 아들은 아들인데 니는 아무것도 안 준다.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 가지지 못하니 그 가난은 영원한 가난입니다. 영원한 가난. 이렇게 우리는 빈과 부자와 가난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의 이 현실이,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여러분들 속절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어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말이죠, 자신의 이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냥 눈 떠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늘도 감염 안 돼야 되지, 확진자가 안 돼야 되지, 누가 끌려가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 아이고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해가지고 내 몸만 도사리고 앉아있어. 몸만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활의 이 활동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19, 이 코로나밖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이구, 이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뭐 성령이나 일나, 전도를 하나, 신방을 하나,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 봉사나 하나, 헌신을 하나, 뭐 이번에 우리가 또 집회도 있었지만 뭐 집회 가서 은혜를 우리가 또 받기는 하나. 옛날에도 그때는 진짜 5월달 우리 집회 가지고 이야 뭐 매일같이 못 가도 5월달은 그래도 우리가 가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있는지 없는지. 뭐 집회도 어떻습니까? 늘 앉아가지고 보자, 오늘 몇 명 생겼노? 많이 생겼다, 많이 생겼다. 야, 그래 또 오늘 딴 데 가지 마라. 아무 데 가지 마. 집에 바로 온다. 이게 화두요, 이게 전부요. 이게 전부 우리 생활에 다 재환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루 사니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는데 말이죠. 뭐 했냐? 뭐 하고 살았냐? 뭐 하고 대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속절없이 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의 그런 이 현실들입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원한 부를 내가 가지느냐 안 그러면 영원한 가난이 되어지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 건설이죠. 이게 영생의 기능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 되면 우리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지체 되면 하나님이 영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전지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현실 통해서 내가 지능,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삼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고 내 행동에 내 생활에 모실 수 있지만, 너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만 나가주 있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여우도 웰컴, 새도, 공중의 새도 웰컴, 적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나와 상관없어도 니는 내한테 들었나 해가지고 다 잡단 쓰레기 같은 이런 것은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않고,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은 돌아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서 노는 것은 뭡니까? 썩은 냄새만 속에서 푹 풍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자기 죽이고 남 죽이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니는 어떻게 생각해도 그렇게 네 헤아릴 것만, 너 망할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노? 참 조금 눈 뜬 사람이 보면요 답답하다가 말입니다. 대체 네 머리에 든기 뭐고 대체 뭐 생각하고 있노 대체?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때서 뭐 자기 속에 든 것이 없으니 노는 것이 다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행하는 것이 다 이런 무능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생산이 있습니까? 결실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데 그게 무능 아닙니까? 무능. 네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보자, 남은 게 먹고 1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럼 지금 네가 얼마나 이익 보았나? 남은 것이 먹고 무엇을 일어날 때 뭡니까? 그저 입은 똑같으면,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 야, 내가 선방했다, 잘 살았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그래도 나는 마이너스 적다야 뭐, 나는 누구보다 그래도 손실이 뭐 덜하지 뭐, 이 정도면 잘했지, 잘났다 참 잘났다. 우린 점점 성장하고 장성해야 가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이런 마이너스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능한 결과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은 내게 지능을 결정하고 무능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셔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전지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이 나의 능력 되어서, 이거는 완전 생성성 있는 열매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인데,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이 무슨 다 썩어질 것만, 세질 것만 넘으니 이것이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전지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의 생활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다 상속받아서 내 소유가 되니 뭐 다다 익선 좋으면 무엇이 많을수록 좋죠. 그냥 입꼬리가 쫙 올라갑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게 그저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싹 사라지면 올라갔던 입꼬리가 금방 십족하게 내려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은 무한이요 불변이 아닙니까? 이러니 이 올라간 입꼬리가 자꾸 상승일로에 상승일로.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니, 이 주님의 기쁨은 불변의 기쁨, 무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한 사람이 무엇이 행복입니까? 사람이 기쁜 것이 행복이죠. 내가 일하면서 돈 번다, 그런데 괴롭다, 힘들다 하면요, 그 사람 조금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 직장 그만둡니다. 왜? 행복을 못 느끼는데. 행복을. 남들은 네 좋은 직장 갔네, 월급 많아서 좋겠다, 연봉 많아서 좋겠다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한번 내 입장도 해봐라. 인간 살기 못 된다. 내가 뭐 돈 만드는 기계가, 내가 뭐 누구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죽겠다, 사람 미치겠다. 이게 무슨 나에게 있어서, 왜?
기쁨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주님의 주신 그런 이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그런 생산 등으로, 놀라운 영생의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기뻐지는 이 기쁨을 만드는가 하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린 이런 기쁨이 사라지니 땅의 것은요 다 일장춘몽이라. 여러분들 잠자서 그냥 아주 장황한 그런 꿈을 꾸고 탁 깨어났을 때 됐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띵하다야. 너무 오래 자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냥. 그리고 몸이 더 찌뿌둥하게 착 가라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나, 자도 뭐 장기 각광 자고, 이게 푹 자면 꿈도 안 꿀 건데 이게 선잠이 되놓으니까 오만 잡동산 꿈 다 꾸고 하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뭐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일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기쁨이 사라지니 우리에게 뭐밖에? 고통밖에 없다. 고통밖에. 이런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들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가 쾌락을 결정하냐, 네가 고통을 결정하냐,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면 우리 위치가 됩니까? 우리 위에는 하나님, 우리 밑에 만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왔다. 그 우리는 뭐죠? 그의 충만함이 이제는 슉 만물에게 이제는 전달되게 위치가 그 위치예요. 그런 성품이 우리의 본받아질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받은 것 주었으니 그 준 것이 만물이 어떻습니까? 좋아서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들 정말 고래도 칭찬하면 그 뚱뚱이가 말이에요, 그 덩치가 그 아주 무지하고 또 참 뭐라고 해, 투박한 그런 고래가 덩실 춤을 춘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는데 이 칭찬이 이 나쁜 거 아니, 좋아요? 만물들이 온 사람이 네 덕이다, 네 때문에, 네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감사 고맙다면 여러분 거기 무엇입니까? 거기 영광이야, 영광. 이런 영광을 우리가 마련하는 이 결정을 현실에서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받은 것이 없으니 줄 게 있습니까? 줄 게 없죠. 줄 게 없으면 그러면 좋습니다. 안 주고 네 묻고 네 거 네 묻고 내 거 내 묻고 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았기에 해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옆구리 쿡쿡 찔려서 남고 그냥 우리가 그냥 찬탈하고 빼앗아 먹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원수. 이거는 뭐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저건 아내가 아니고 이 원수다, 저건 남편이 아니고 원수다. 니는 우리 회사에 완전 그냥 악이다, 악. 야, 노조가 있어서 자르진 못하겠고, 니는 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대체 니 양심이 있으면 좀 한번 생각해봐라. 안 그러면 좀 일찍 와가지고 뭐 빗자루 두고 이 뭐 좀 청소나 좀 하든지. 너 깨워가지고 깨만 살살 피우고 돈은 싹싹 받아가고, 그럼 뭡니까? 이게 악이 아니야. 그럼 뭐지요? 그게 남한테 욕돌이에요, 욕돌아.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 하는 짓이 내 수치만 만들고, 현실은 이것이 여러분 결정되어집니다. 영광이냐 수치냐. 그래서 이런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전 가운데 다 창조하셔서 섭리하여서 주신 현실인데, 거기에서 무엇이 이렇게 5가지가 결정되어 가고 있는 그 중요한 현실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부자냐 가난이냐, 그리고 진행이냐 무능이냐, 쾌락이냐 고통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이 5가지가 결정되어지는 현실이니,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애사롭게 아무렇게나 뭐 그냥 흘러 보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들게 우리 주신 현실인데, 기어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5가지, 긍정적인 5가지 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능을 만들고 쾌락을 만들고 영광을 만드는 이 복된 현실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방법은 현실에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하나는 주님 시킨 대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재물 있는 사람같이 지 멋대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지 멋대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시킨 대로 한 거죠. 재물 때문에 주님 시킨 것을 노 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즉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뭡니까? 믿음 생활, 믿음 생활.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권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다 있어.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권하셔서 우리에게 목적 성취 위해서 예정 창조 섭리해 주신 현실이니, 여기서 당신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들어주신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게 준 것은 요거 하라고 줬대, 이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통해서 5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그 포인트, 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이 명령의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것을 주시는 분이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 주권을 믿어서 하나님 딱 쳐다봐야 돼. 소망하고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는 그 답을 자기가 딱 잡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제안해. 이 마귀가 세상의 지식, 이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이란 것은 은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은혜 기간을 통해서 내가 받아왔던 그런 어떤 관례, 간섭해왔던 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돈을 회사에서 일해서 벌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런 관례, 관습이 뭡니까? 회사에서 일해야 돈 번다, 여기 딱 박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이건 몰라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 체험으로서 얻어진 그런 어떤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딱 빼놓고 하나님께 쓰셨던 은혜 기간, 이 도구들, 요거 피조물, 요것이 나에게 돈을 준다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된다, 그거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복된 5가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니까 이게 3단계 다단계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 시킨 대로 하는, 이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그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고 이 주권이 돈에게 있다, 직장에 있다, 내 열심에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능이 있다 하고 그것에 딱 믿음을 가지면 그거 시킨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에서 이 5가지, 천국 건설하고, 또 모든 부를 우리가 다 창출하고, 또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또 영광을 가지는 것은 어떤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삶 속에서 우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러분 이렇게 세상 피조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그러면 이게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이런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걸 시킨 대로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 속에 그것에 부여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할 때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봄의 정도, 바라봄의 기간, 바라봄의 어떤 그 한도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침대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꼭 나를 좀 붙들어줘. 그러면 그 엄마를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또 그렇게 자녀를 잘 책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녀에 대한 양육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안 다치게, 그리고 이쁘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배놀이 가가지고 물 타고 가다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엄마는 옆에 오면 엄마 날 지켜주이소, 엄마 날 지켜주이소. 그럼 그 엄마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벌써 엄마 지켜줌의 한계가 넘어간 겁니다. 그때 엄마 하면 이건 잘못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것이 뭡니까?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고 그리고 다 정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해서 세상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피조물 바라보라 할 때는 바라보고 의지하러 하고 또 순종할 때는 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네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래 하는 이런 현실이 왔을 때, 그때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한 한계가 딱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요즘 감염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재수잖아요. 재수. 사회 전반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백신 맞아도 걸리는데 마스크 해도 걸리는데 손 잘 씻고 다녀도 걸리는데 한마디로 재수입니다. 재수. 이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하나 요즘 이게 뭡니까? 하나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그 에티켓 여러분들 지키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되, 이걸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의존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바이러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공간과 모든 활동계를 하나님 주장하시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오지 못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은 이 주권, 주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매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 어떻게 이 5가지를 건설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2가지 생활로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긍정적인 건설, 복된 건설, 이 5가지,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습에 젖어서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모든 그런 관습으로, 인간의 모든 그런 하나의 관례로 젖어왔던 이런 것들을 싹 바꾸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재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대로 시킨 대로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안 시킨 대로 안 하고 떡 삐끼가 돌아가는 저 봐라 저거. 지금 재물 시킨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가 영생 얻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을 의지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이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절대 불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피조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것을 딱 접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같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해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 도우심 받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하면 뭘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달리 싹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피조물로 향해 있는 것을 줄을 확 바꿔서 하나님으로 쫙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사, 이 변화는요, 성령만이 하신다고. 성령이. 그러니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성령 우리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니,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전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누가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가치성, 이걸 느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에서 내가
세 가지를 딱 바꿨을 때 얻어진 5가지 이 놀라운 축복의 그 가치성, 필요성, 내가 허송세월 안 해야 되지. 지금 같은 이런 참 정말 무의미한 세상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천국을 창출해야 되지. 영생을 내가 만들어야지. 영원한 부를 내가 축적해야 되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천지전능을 내가 만들어야 되지.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쾌락을 내가 만들어야 되지. 영광의 그런 결과 되어주신 영광의 삶을 내가 여기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자기 뭡니까? 필요성과 그 가치성을 느껴서 그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제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도록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중에는 내가 뭐하고 살았노? 지금까지 내가 뭐하다고 지금 이런 세월을 보냈노? 내게 지금 남은 것이 뭐 없고? 이렇게 여러분도 후회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성령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권하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될 것 아무것도 없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밤낮 고민하고 밤새 고민해 막 여러분 뭡니까? 그냥 눈만 퉁퉁 붓고 밥만 먹고 그런 사람이 피고만 하지 그렇다고 뭐 일이 됩니까? 그런 삶을 하지 말고 우리는 밤에 잘 자고 밥 먹을 때 맛있게 잘 먹고 움직일 때 신나게 그냥 막 찬송 부를 때 즐거워서 말이죠. 그냥 찬송이 입에서 찬송이 안 끊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살되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천국이 막 만들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부가 충만해서 뭐 남는 게 돈이지, 남는 게 돈이지.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충만이 되니까 우리에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부가 그 모든 축복이 쭉쭉쭉 퍼져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서 이 은혜 받는 것이 이 다단계 얼마나 그냥 차고 넘치기를 그냥 나중에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그냥 성전 묵주방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까지 흐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바꿉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현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현실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으로 너무도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천국 건설, 그리고 우리의 부를 건설하고 또 진흥을 건설하고 기쁨을 건설하고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내 현실에서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주여,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 주여 맡깁니다. 뭐 할까요? 시킨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이 현실 통해서 영생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다 같이